악하가 양하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악한 화폐가 양하, 좋은 화폐를 쫓아낸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왕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화폐를 만들 때 은 함량을 낮추어서 제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함량이 미달된 화폐를 많이 생산해서 왕실의 부채를 갚고 왕실의 재정을 늘렸어요. 그저 사람들이 정상적인 화폐, 좋은 화폐는 양화는 금고에 보관하고 함량이 미달된 나쁜 화폐만 사용했어요. 좋은 은화들은 집집마다 장롱 속에 꼭꼭 보관하고 질이 떨어진 함량 미달의 은하만이 유통되었다는 말입니다. 악한 화폐가 양하, 좋은 화폐를 몰아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또 머리를 썼어요. 동그랗게 생긴 은하를 이제 귀탱이를 이제 칼로 긁어가지고 조금씩 둥글게 긁어서 이걸 모아서 또 다른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왕립조립국에서 동전을 긁어내지 못하도록 동전의 옆면에 톱니바퀴 모양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나라 동전도 보면 옆면이 톱니바퀴로 된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 이게 동전을 하다가 떨어뜨릴까봐 아니에요. 옛날에 동전을 긁어내어서 조금씩 긁어내서 또 다른 동전을 만들까봐 아예 금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이 될수록 진짜는 보이지 않고 가짜들이 판을 치고 다닙니다. 선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데 말세가 될수록 가짜가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가라지가 더 많고 가짜 목사가 많고 이단들이 더 판을 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요즘 의로운 정치, 선한 정치,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왕따를 당합니다. 악한 말과 악한 생각과 내로남불, 고울공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요즘 TV나 언론에 나와서 떠드는 정치인들을 보면 전부 다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고 악화들입니다. 극성 팬덤들 때문에 바른 말을 못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그저 악한 자들이 그냥 판을 치고 다니고 악한 자들이 진리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선량한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고 이념과 사상이 나누어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다. 불의에 대하여 저항을 하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집에 이사를 하면 새집 증후군이 있어요. 유해물질 때문에 피부병이 생기도 하고 호흡기에 곤란이 오기도 하고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놓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새집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기를 맑게 하는 하초를 거기다 넣어놓고 아니면 촛불을 켜놓거나 아니면 숯을 넣어두어서 그래서 집안에 있는 악한 냄새들, 악한 유해 물질들을 몰아내고 좋은 공기, 쾌적한 공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양하가 악화를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선이 약을 몰아내고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몰아내고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세상을 새롭게 하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려고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침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아주 구체적으로, 권력으로, 법으로 우리의 삶을 침투하고 있어요. 비성경적이고 탈성경적인 악법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여기에 저항해서 무력화시키면 또 일어나서 또 만들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남녀가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이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 좋은 법 안에 뭐냐면은 아주 동성애 합법론.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아도 되고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도 되는 그런 동성애 악법을 그 안에 넣어서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25%나 되는 우리 4명 중에 1명이라는 성도들이 있는 한국에서 뻔뻔히 선거만 하면 당선이 되어서 악법을 만들고 탈성경적이고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악법을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투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외세의 침략을 받고 일본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순환과 수탈을 당했습니까? 물론 악한 그 사람들이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람들이 여기에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이 나라 안에서 서로 당파 싸움을 합니다. 권력 다툼을 하고 지식인들이 긴장을 풀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며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저항을 했어요. 군사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지원군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략을 짜지 않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이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저항을 했어요. 올해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한일 합방을 하고 일본군과 헌병들이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아주 아이들을 위협하면서 가르쳤어요. 우리나라의 왕비를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여서 불태워 죽이고 고종 황제를 독살시키고 무력으로 무단 정치로 우리 백성을 짓밟았어요. 창씨 개명을 하고 우리나라 이름을 빼앗고 일본식 이름을 만들고 그리고 일본어 공부를 시키고 꽃다운 아가씨들을 위안부로 강제노동으로 다 빼돌리고 온갖 좋은 것은 일본어로 다 빼돌려서 경제를 악화시켰어요. 이럴 때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억압과 사설의 억압과 그들의 폭압에 대해서 저항하고 일어났어요. 기독교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 1919년 2월 18일 도쿄 YMCA 강단에서 독립선언문이 발표됩니다. 이걸 일본이 아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105인 목사를 감옥에 투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이 펼쳐졌어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의지가 전 세계에 알리게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게 되었어요. 무장투쟁, 농민운동, 다양한 민족 독립운동이 펼쳐졌는데 이 3.1운동이 중국의 5.4운동으로 퍼져갔어요. 중국의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시위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일본은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항하여 저항하며 비폭력, 비무장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칼을 들지 않았어요.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기도의 손, 회개의 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일제의 폭력에 비폭력으로 저항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3.1운동이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비 효과예요. 3.1운동이 이 작은 것이지만 이 3.1운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중국이 독립이 되고 전 세계가 독립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글 속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요. 그런데 저 텍사스의 거대한 해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정글에서 나비가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고 하니까 꽃가루가 옆에 있던 원숭이 코를 자극합니다. 원숭이 코에 콧가루가 들은 원숭이가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재채기를 하고 온몸이 괴로우니까 막 나무에 갖다 대고 몸을 긁기 시작하니까 야자나무에서 긁으니까 야자나무가 뚝뚝 떨어지면서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돌들이 굴러가고 그 돌들이 더 큰 돌을 자극해가지고 결국 산에서부터 큰 돌들이 내려오면서 산사태가 일어나요. 하천이 막혀요. 물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분화구의 가스가 불초되지 못하고 이것이 압력이 바다에서 폭발하면서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서 텍사스주를 덮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비 효과, 참으로 작지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부터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저항을 하면 나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본에 저항해서 날개짓을 한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독립되고 중국의 전 세계가 영향을 줬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어떻게 이루어놓은 나라인데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사고로 인하여 불공정으로 인하여 내로남불 의식으로 인하여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지방 소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사는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는데도 의식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역사가 단절이 되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고 그 적은 내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아버려요. 사명의 줄을 놓고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와서 감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감염시키듯이 지금 사탄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감염시킴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점점 더 감염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영적으로 각성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항이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내 몸이 편하는 대로, 내 몸이 좋아하는 대로 놓아두면 건강을 잃어버려요. 내 몸은 늘 편하기를 원해요. 앉아있기를 원하고 누워있기를 원하고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고 편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놔두면 내 몸은 병이 들게 돼요. 근데 운동이라는 것은 내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편한 내 몸을 일으켜서 걸어요. 뛰기도 합니다. 근육을 긴장을 시키고 이완을 시키고 해가지고 내 몸을 학대를 하는 것이 운동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멍 때린다 그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린다 그러면 멍 때리다 보면 우울증 걸리고 치매 걸려요.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혼자 공상에 매여 있으면 우울증과 치매의 확률이 걸려요. 고스톱을 치든지 책을 읽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두뇌를 움직여야 마음이 건강하고 치매에 걸리지 않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죄의 속성이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교만한 한 마음, 내 생각이 최고라는 것, 내가 최고라는 생각,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세상의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저항을 해야 내 영혼이 건강해요. 오늘 우리가 저항해야 될 것, 저항해야 될 게 뭐냐? 비성경적인 것에 대하여 저항을 해야 돼요. 역사를 보면 위기가 오고 어둠이 오고 혼란이 찾아올 때는 항상 말씀을 떠날 때였어요. 지도자가 백성들이 비성경적인 것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할 때 말씀을 떠날 때 위기가 와요.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는 항상 많은 이방 민족이 있어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미디안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날 때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막대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어요. 그러나 위기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켰어요. 저녁을 돌아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성적인 것들에 대하여 저항하며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정신을 빼앗기 위하여 이름을 개명시켰어요. 국어를 말살합니다. 지식인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마을마다 누각을 짓고요. 거기에다가 술을 갖다 공급하고 기생들을 공급하고 풍류를 공급해요. 이 지식인들은 이놈의 망할 세상 그저 술에 취해서 여자에 취해서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일본에 의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진 이 민족을 깨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3.1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고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었어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3.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한 사람 48명 중에 24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말하기를 3.1운동은 민족의 생존권과 박탈당한 신앙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전개한 강력한 저항운동이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민족의 생존권을 찾기 위하여 일어난 저항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중심이 된 혁명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자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혼란이 다 떠났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학교가 세워지니까 무지가 떠나가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남 놓고 기억자도 몰랐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왕성한 교회가 가장 많고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학력이 가장 고학력이에요. 기본이 전부 대졸이에요. 대졸.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병원이 세워지니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모든 무지가 떠나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위기, 내 개인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겨울이에요. 지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겨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성경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집에서 말씀 읽는 시간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위기라는 것은 말씀 없이 사는 것이고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요. 기분이 앞섭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기분 나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의 위기를 내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비성경적이고 탈성경적인 것에 대하여 저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 읽는 것이 혁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것이 혁명이에요.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저항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말씀을 펼쳐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비성경적인 것들에 대하여 저항하는 이 혁명, 이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저항해야 될 것은 분열의 영들에 저항해야 됩니다. 사탄은 원어로 보면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나뭇가지 사이에 기생하면서 원줄기로부터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병들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하게 자꾸 갉아먹어서 원줄기로부터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 다른 게 없어요. 영분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간에 이간질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것 사탄의 역사예요. 누가 말을 하면 누가 그렇대 여호와서 이 말하고 여호와서 이 말하면서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인과 교인, 목사와 교인 간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여러분 악한 영입니다. 저항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나누어져 있고 영남과 호남이 나누어져 있고
이제는 좌우가 나눠지고 진보 보수가 이념이 나누어졌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워 있어요. 노사 간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열의 시대에 분열의 영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우리를 분열시키는, 우리 가정을 분열시키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분열시키는, 여러분 갑자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가족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보기 싫어. 이 분열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작은 요구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의 갈등, 오늘의 분열 들어가 보면 다 욕심이 들어가면 그래요. 정치인은요, 권력을 잡으면 어쨌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서 정권을 연장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정치인이에요. 야당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발목을 잡아서 다음에 정권을 빼앗아 오기 위하여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야당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국민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국민을 위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권력이에요, 권력. 욕심입니다, 욕심. 잃어버린 권력을 찾아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거,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여야가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한 이유가 욕심 때문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 묶을 수 있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침략을 받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였어요. 온 민족이 미스바 광야에 모였어요. 미스바 광야에 모였다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와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을 때 온 민족이 3.1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어요. 1919년 3월 1일 한날 한시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전화가 있던 데도 아닌데, 일본의 철통 같은 감시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어요. 오늘 우리 위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일치와 하나됨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것처럼 이걸 지키라.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되기를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이웃과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겸손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나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하니까 다른보다 남을 좋게 여기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내 뜻보다 너의 뜻, 너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어디 있든지 간에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에 대하여 여러분 과감하게 저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금식 기도로 저항해요. 이건 가장 비상수단이에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왜 이 조국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회개하며 금식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오늘 지금 내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이걸 간단하게 하면 오늘의 황금 만능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오늘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돈이면 다 된다. 돈, 우상주의. 돈 되는 일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리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민족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과 착취 가운데 했던 것은 회개의 손을 들었어요. 3.1 만세운동, 이게 무슨 기도의 손이냐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믿는 사람들은 회개의 손을, 기도의 손을 올렸어요. 신사참배를 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어요. 나라를 빼앗긴 죄를 회개합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했어요. 가정과 자녀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오늘 우리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힘써도 애써도 안 되고 새벽 기도하고 작전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왜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사야 58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에 매여요. 죄의 올무에 매이고 죄로 인하여 사탄의 결박을 받아요. 사탄이 내 손과 발을 결박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왜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가고, 왜 성경을 펼쳐 읽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요? 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내가, 너는 용서 안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나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성경 읽지를 못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탄이 나를 결박하고 있어. 우리 학생들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게임에 붙들려 있다면 사탄 마귀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깨느냐? 방법은 없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안 먹어도 살아요. 하루 안 먹어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공부하게 되고 게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나를 결박하고 나를 붙들어 놓은 모든 사탄의 결박들이 뚝뚝 끊어지게 돼요. 용서가 안 된다고요. 한번 금식해 보세요. 3일을 하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돼요. 기도가 안 된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해보세요. 기도의 줄이 잡히고 기도의 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공적 예배가 무너진 분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분들, 영적인 신령한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끊어버리면, 내 육의 음식을 끊어버리면 육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영이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리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파요.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자녀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끊지 못한 죄의 습관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금식하며 한번 기도해 봐요. 그러면 나를 붙들고 있는 사탄의 결박들이 뚝뚝 끊어지면서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돼요. 내가 변화되면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비성경적이고 탈성경적인 것들에 대하여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분열의 영들에 대하여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해야 되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이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항할 때 저항함으로 인하여 저항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